신명기서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274조 다 찾으셨으면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읽어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하셨으며 가족하라. 이는 너희가 신호를 시험하사 내 마음에 어디까지 무엇인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자손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입을 내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우리의 소산지요 꿀과 무화과 성류와 강남과 뿌리에서 자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아멘. 자, 이 시간 그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또 말씀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회에 모여 계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점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의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하고 좋은 것 영적인 것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아십니다. 저들이 기쁜 제목을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오니 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되시는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속에서 솟아나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일어나 주의 은혜 내가 입어 내 뜻하게 되어지고요. 주의 보혈
보내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아시기 때문에 위로할 자 위로하실 줄로 믿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 만나 주실 줄로 믿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고 치료 원하는 자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예비하실 모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야.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나의 마음이 열리고 여기 눈이 열리면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시느니라.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 안에 거하신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세 단계로 나눈다고 따라합시다. 애굽, 광야, 가나안.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셔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바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어디를 거쳤다? 광야를 거쳤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광야는 덥고 춥고 무덥고 생활하기가 불편해요. 먼지가 나고 마음대로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여행도 갈 수도 없고 앞뒤가 꽉 막힌 거예요. 뒤로 갈 수도 없어요. 무조건 앞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오늘 한 인생이 애굽을 의미하는 따라합시다. 세상. 애굽은 세상이다. 광야는 시험이다. 가나안은 예수다. 그러면 한 인생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를 딱 끄집어내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근심도 염려도 걱정도 없이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냐? 아담과 하와로 태어난 이 모든 인생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져도 죄인, 안 가져도 죄인, 배워도 죄인, 못 배워도 죄인, 나이가 많아도 죄인, 어린애기도 죄인이에요. 모든 인생은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란 말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세상에서 말하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 육적인 죄 플러스 남에게 말은 하지 않아도 남에게 들키지 않아도 내 생각 속에 계획 속에 가졌던 그 모든 것까지도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누구도 벗겨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인생이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릇이 되어 있어야 하면 그릇. 아무리 여러분이 집에서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도 그 음식을 담을 뭐가 필요해요? 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야. 음식이 이렇게 많으면 그 많은 음식을 담을 수 있는 큰 그릇이 필요하고 간장을 담은 그릇에다가 이 딱 많은 큰 그릇에다 간장을 담으면 돼야 안 돼요. 거기에 맞는 그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좋은 것인데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계획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도 광야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도를 탈 때는 누구의 종이었어요? 바로란 말이에요. 바로는 결국 세상의 임금은 누구나 마귀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주에 있는 사람들이 동창에 지척이든지 여러분과 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의리의리한 대저택에 살고 1년에 반은 여행을 가고 뭐 그렇게 한 달째라도 부러워할 것 없어요. 그 속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한 인생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까지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모든 것들은 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진정한 삶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살다가 죽고, 광야 같은 이 시험 가운데 다양한 인생을 살다가 때가 되면 죽고, 가나안 대신은 예수 안에 거하다가 사는 사람도 살다가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인생을 살다가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살았을 때,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셋 중에 하나예요. 애굽에 살았느냐, 광야에서 살았느냐, 가나안 땅에서 살았느냐. 더 쉽게 말하면 마귀와 속하여 살았느냐, 시험 받으며 살았느냐, 예수님 안에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상급이 다르는데, 분명한 것은 세상에 산 인생은 결코 주님 앞에 쓸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쓸 수 없으니 뭐가 없는 거예요? 상급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밑에서 허덕이고 기쁨도 감사도 미래에 대한 소망도 비전도 없으니까 거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나올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퍼부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끄집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같은 애굽이라고 하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사는 인생을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나안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곳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불렀듯이 시험과 어려움과 고난과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여기에서는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 길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바로의 종 기업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무슨 절기를 통하여? 6월절을 통하여, 할렐루야, 6월절을 통하여 애굽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냈다는 거예요. 6월절은 뭐냐?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를 통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끄집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30년, 40년, 20년, 수십 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 보면, 세상에 살다 보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 달 동안 찬송 안 부르고 성경 안 보고 설교 안 듣고 하루에 한 번씩 노래방 가서 노래해봐요. 여러분 입에서 뭐가 나와요? 세상 노래 나온다고요. 입에 이게 밴다니까 여러분. 그리고 맨날 텔레비 앞에서 있고 거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 왜?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어쩔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딱 앉히신 것입니다. 너의 진정한 가치는 TV가 내 목자가 아니고 예수가 목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힌 거라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은 왔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자리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개인계를 향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신명기 말씀처럼 분천과 샘이 흐르고 부정함이 없고 철마다 과실이 있고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에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은 장차 죽어서 가는 천국은 근심도 염려도 고통도 없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영원한 천국, 근심도 걱정도 없는 천국에 들어가지만 적과 끓이는 가난을 의미하는 예수 안에 거하면 뭘 가져서가 아니라 못 가져도 부족해도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진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다 보면 아니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이 기도도 안 하고 마음속에 근심 염려가 있어도 오늘 시간에 말씀 한번 제대로 들으면 여러분 나갈 때는 무슨 감정이 있느냐?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런 마음이 든다. 야, 오늘 예배 잘 왔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이 깨달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태를 말하는 거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끄집어내시는데 3, 40년 동안 이게 찌든 게 있단 말이에요. 찌든 게. 근데 내가 아는 것과 하나님이 보실 때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고백하기를 따라합시다. 홍해를 건넜단 말이에요. 어떻게 건넜냐? 이게 홍해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벽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벽이.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벽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뭘로 표현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할렐루야. 좌우에 벽이 생겨서 불안하고 염려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거기를 걷게 하시고 무사히 건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를 추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합쳐짐으로 물이 다 수장시켜버려요. 그러니까 똑같이 홍해 바다를 건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걸었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애국인들은 마차를 타고 말을 타고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건너게 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백성들은 수장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공식된 확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가나안을 안 가고 광야를 갔는데 야 자기들 눈에 애굽의 군사들이 물에 빠져 죽는 걸 보니까 사람들 어떻게 표현된 줄 아세요? 춤을 췄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또 앞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앞에 걸어가니까 가도 뜨겁고 밤에는 춥고 마음대로 마실 물도 없고 냄새 나고 또 먼지가 나니까 옷 다 젖지 뭐 이거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앞을 봐도 하루를 시작을 해도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끄집어낼 때는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가 아니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가면서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가나안에 하나님이 인도한다는 말씀을 들었어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보다 광야 생활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보다 현재의 배고픔, 현재의 부족함이 크게 보이니까 입만 열면 눈만 뜨면 뭐 했다고요?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모세를 원망했단 말이에요. 모세를 원망한 것은 곧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하나님을 원망한 것입니다. 왜? 지금 모세가 뭘 하는 거예요? 애굽에 빠진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마다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그의 뒤에서 미시고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공부 잘한다고 IQ 높다고 절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해야 아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손에 잡히는 게 아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신령한 것이죠. 신령한 것.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애굽에서는 뭘 먹을까 마실까 이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뭘 원망했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부추라도 먹지. 그 힘을 내고 힘을 썼는데 마실 물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영적인 것은 관심이 없고 오직 어디에다가 육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은 모든 삶이 어디에 집중된다? 육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 가면 떡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 예수 안에 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할렐루야 영적인 신령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예배당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듣는 것을 애국 세상에 있는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알아야 몰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입니다. 왜?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코스가 삶의 형태와 삶의 위치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오늘 신명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는 바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고 왜 광야를 거치게 하느냐? 성경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라. 낮추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 있을 때 노예였어요. 그러면 노예면 생각이 없습니까? 바로가 억압했지. 다 생각도 있고 가치관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사람들이 광야 와가지고 눌려있던 사람들이 폭발해버린 거야. 이제 더 이상 바로가 우리에게 누르지 않으니까 마음껏 말할 수 있고 마음껏 의사 표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배고프다, 물 마시고 싶다, 고기 먹고 싶다, 늘 이걸 자기 의견을 제시하는 거야. 이게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 7 족속이 있는데 7 족속 쫓아내야 되고 이겨야 되는데 이걸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보실 때 너 이 상태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한 인생이 친구를 통하여, 친척을 통하여, 사건과 상황과 질병을 통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 그 사람이 아는 지식, 지혜, 명예, 권세, 똑똑, 자기 잘나지 않은 거 있어요 없어요? 다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있고 나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오면 거품 물고 자랑해요. 우리 아들은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 받아갖고 지금 연봉 1억입니다. 거품 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그걸 엄청 부러워하면서 집에 가서 아들을 때려 잡어. 너는 도대체 뭐 했냐? 내가 밥을 안 먹였냐? 옷을 안 입냐? 이런 말 사람들이 이거 뭐예요? 자랑하는 사람도 잘못된 거고 그걸 보고 진지에 흘리면서 부러워하고 속상해하는 그 사람도 이게 다 믿음의 수준이 아직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가나안 땅 예수 안에 와서 하나님 예비하신 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뭘 하시느냐? 개조시킨단 말이에요. 작업한단 말이에요. 작업.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왜 집어넣느냐? 너 광야 애굽에 있었던 폐쇄적이고 창조적이지 못하고 시키는 것만 했던 그것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은 기쁨으로 해야 되고 자음으로 해야 되고 은혜로 해야 되고 믿음으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를 100% 시키는 거야. 속상해 죽겠어. 근데 가나안 땅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생각과 감정과 체질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돌리고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시험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저도 목사님 저도 예외가 아니고 가나안 예수 안에 거하는 11년간 것이 있는데 이것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사도 누구도 소용없어. 100%다 광야 속에 집어넣습니다. 미워서가 아니라 이 가나안 땅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이 애국 세상 속에 있던 그 사고방식 가지고는 절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다냐. 예배 일주일에 한 번만 가면 되지 무슨 시간마다 예배를 드리고 울며 철회하고 금식하느냐. 이런 엉터리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모르니까 뭘 가지고 잣대를 대요? 이거 갖고 잣대를 댄다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광야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낮아져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애굽에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해 버리니까 뭐가 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광야를 이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아주 더 쉽게 말하면 찬송도 광야에서 하는 찬송과 가나안 땅에서 하는 찬송이 달라요. 애굽에서 하는 찬송이 아예 안 되지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예배하는 드리는 모든 것이 영적인 상태가 광야에서 하는 것과 가나안 땅에 하는 것이 달라요, 여러분. 다르다니까요.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광야는 짧게, 가나안은 길게.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를 광야는 그럼 광야에서 우리를 낮추시니까 그럼 여러분 비행기 예약해갖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 했던 그 이스라엘 가서 광야길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훈련받을 때마다 시험과 연단했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훈련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를 훈련하는 장소가 어디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돌리는 거야. 바꾼단 말이에요. 너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똑똑한 거.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도 자기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세상에 IQ가 다 150 이상이야. 우리 집안은 할아버지도 서울대, 아들도 서울대, 다 서울대야. 며느리도 서울대라네. 여러분 그거 들을 때마다 속상해야 돼요? 속상하지 않아야 돼요? 속상하면 여러분도 같은 과예요. 뭘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바꾸기 전까지는 교회 생활에서 뱅뱅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내 생각이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세례도 받았는데 직분도 있는데 내 생각의 모든 기준이 애국 세상에 있으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러면 여기서 뭐가 일어나요?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이. 충돌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낮추려고 작업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바꿔줘야 돼, 안 바꿔줘야 돼요? 바꿔줘야죠. 그래서 여러분 쉽게 표현하면 붕어빵이나 또 뭐 제품할 때마다 그 주인이 공장에 원하는 제품이 나와야 되는데 가끔가다 뭐가 나와요? 불량품이 나오잖아. 그럼 팔아요, 못 팔아요?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는 거예요. 불량품은 소용없어요. 그 도자기도 딱 빚어서 우리 눈에는 화려해 보이는 것 같아도 그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래서 10개를 만들었는데 한 개도 못 끊지고 전부 다 도자기 깨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문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볼 때 오늘 여러 가지를 돌린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시험하신단 말이에요. 시험. 여기서도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여기는요, 애굽 세상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마귀. 그래서 오늘 주위에 보세요. 젊은이들 어른 할 것 없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나라니까 이 살기 좋은 먹고 마시는 것이 좋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심령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즐기는 하고 정신이 없어요. 마약, 섹스, 세상 쾌락, 원정 골프 정신없어요. 정신없어요. 옛날에는 남자 같은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지금은 못하는 게 바보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관이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전부 마귀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시험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이겨야 돼요? 통과해야 돼요? 통과해야지.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도 배고팠어요? 물 먹고 싶었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하고 불평했다. 그 시험에 불합격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습니다. 합격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오늘 이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이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위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니 정권도 바뀌고 그 터 나가서 그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모르니까 그러다 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구원받았다고 하는 목사님들 성도들이 위기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의식이 있는 사람은 움직이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광야 성도는 대한민국이 위기임을 전혀 감지를 못하는 게 광야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기도 안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얼마나 살기 좋은데. 그리고 지금 또 보니까 대통령이 10월 2일이 월요일이에요. 법적으로 공휴일 만든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까지 휴가 안 쓴 사람은 그 전주간에 추석이니까 목금토월이요. 그러면은 월화수 휴가를 낸대. 그리고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10월 3일 이후로 한대. 그러니까 잘하면 2주를 쉬는 거야. 2주.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면 지금부터 외국에 어디 갈까 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지. 왜 그런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 그만큼 살기 좋다는 거예요. 북한에 있는 사람 법정 공휴일이 있어요? 외국 갈 꿈을 꿔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잖아.
하나님이 주신 시험은 믿음으로 통과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드리려고 하는 이 말씀이에요? 따라합시다. 제사.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예배. 제사를 경험하고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천국에 가면 5대 제사가 필요 있습니까? 예배가 필요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제가 천국 가고 믿으세요? 그럼 천국 가갖고도 땡땡 11시 예배입니다 모이세요 있어요? 없어요. 안 가면 어떻게 하셔? 찬양하세요. 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찬양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도합시다. 전도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전도하기 싫은 나라 없지만 이 땅에서 전도 열심히 하세요. 전도도 이 땅에서밖에 못이야. 아멘. 아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바로의 마귀의 종로로 타면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게.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이 예배가 이 자리가 천하만국에 있는 수 7, 80억 인구 중에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 볼 때는 가장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입는 옷이 5만 원짜리라도 옷은 그 문제가 안 돼요. 5천만 원짜리 입고 지금 저기 바닷가를 할부할지라도 여러분 그 불할 것 없어요. 이 자리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예비한 것을 말씀하시고 아멘.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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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따라 제사, 제사. 예배를 배워야 된다.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아멘. 애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5대 제사를 통하여 7대절을 통하여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아멘. 너는 나의 자녀가 되고 아멘. 너는 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는 애굽에서는 종이라면 따라합시다. 종. 종. 한국말로 모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모습이면 아들도 모습이에요. 아무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죽으심을 통하여 아멘. 너는 내 아들이다. 아멘. 하늘나라의 상속자란 말이에요. 상속자. 아멘. 여기는 꿈이 없단 말이에요. 꿈이. 근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꿈이 생긴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예배를 배워야 되냔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느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 것이다. 애굽에 있을 때는 누구 거요? 바로 거요. 마귀 것입니다. 마귀 것. 기업이 없다. 그래서 우리를 애굽에서 광야로 끄집어내서 훈련을 통하여 시험과 연단을 통한 내 인생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였구나. 아멘.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매맞음도 있고 핍박을 당했을지라도 그래도 지금 내가 살아서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주님의 은혜다. 아멘. 이 고백이 어떻게 나오느냐? 예배를 통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족장 시대 때는 따라합시다. 족장 시대 때는 재단을 재단 고인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창에 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고 여기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게 고인돌이란 말이에요. 옛날에 보면 시골에 가면 다듬이 돌 있죠. 요거 생각해보면 돼요. 큰 거란 말이에요. 세계의 이 고인돌 중에서 60~70%가 우리나라 고창에 있습니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럼 이게 뭐 하는 용도냐? 여기다 재물을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다면 제단에서. 그리고 모세 시대 때는 뭘 통하여? 따라합시다. 성막을 통하여. 이게 이렇게 편천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족장 시대는 제단을 통하여.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이것을 실행하는 믿음의 표시로 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텐트 성막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는 따라합시다. 솔로몬 때는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조그만한 이런 거의 모양이고 성막은 텐트고, 그리고 성전은 뭐냐? 대리석으로 의리의리하게 지어진 거예요. 화려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따라합시다. 이곳에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인정하는 표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전 따라합시다. 전이란 말, 제단이란 말, 제단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게 광야에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이런 제단에서 양이나 염소와 소를 죽여가지고 피를 흘려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피를 이렇게 막 뿌려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런 절차를 다 제하시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속죄제물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귀도 이기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질병도 치료되고, 악한 마귀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예수님 안에서 거하는 사람이 예수 이름을 선포하는 것과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이 같을까 다를까? 광야, 여러분의 먹고 마시고 사업, 질병, 자녀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런 문제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막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사람 신앙은 지금 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속에 그렇게 되어지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게을러지고 바람 빠진 풍선에서 주저앉아가지고 기도도 못하고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못해요. 그리고 어디를 기웃거리느냐? 애굽을 기웃거려요. 바울의 5가지 영적 주소 보면 어디를 기웃거려? 다소를 기웃거린다. 지금 광야에 있으면 어디를 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머리는 이해되는 것 같아도 예수 이름을 부른다 못 부른다? 못 부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하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해도 시험은 바로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7, 80억 인구는 요 3가지 그림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안 믿으면 무조건 어디에요? 애굽이에요. 그럼 이 땅의 7, 80억 인구 중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디에요? 애굽이죠, 당연히. 우리나라가 예수 믿는 사람이 30% 믿는다 해도 그럼 나머지 몇 프로예요? 70%는 어디에요? 애굽이에요. 여러분과 나보다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예수 안 믿어. 그 사람은 가나안이요? 애굽이요? 애굽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은 30%라고 쳤을 때 광야가 많겠어요? 가나안이 많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봤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광야 상태가 많겠어요? 가나안 상태가 많겠어요? 근데 그 남 이야기고 여러분은 지금 광야요? 가나안이요? 가나안 그러면 조 목사님 뭐라 그래요? 가나안 같은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요. 그럼 가나안이면 가나안인 신줄로 믿어요? 가나안까지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가나안 땅까지 갔으면은 죽을 때까지 가나안일까요?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마귀는 애굽에서만 마귀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마귀가 있고 예수 안에서도 마귀가 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는 마귀가 움직이는 대로 그냥 끌려가. 힘이 없어. 그런데 가나안은요, 마귀가 딱 오면 알아차려버려요. 바로 알아차려버려요. 물러가라. 그런데 광야에 있으면 마귀도 시험이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시험하잖아요. 광야에 있으면 이게 아리까리 해가지고 이게 마귀가 주는 시험이지.
하나님이 주신 시험,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시험인지도 모르고 물러가라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건 너무 무지한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또 마귀가 준 시험인데도 들은 건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준 시험이니까 그것도 문제란 말이에요. 분별을 못한단 말이에요. 분별을.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6절. 265페이지.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큰 소리로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할렐루야. 자,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세례를 통하여 광야를 걸어갔을 때는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하여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내 것이단 말이에요. 너희는 네 마음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단, 성막, 성전을 통하여 제사를 드리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으로 샀다? 값으로 샀단 말이에요. 값. 이 값은 여러분 돈으로 환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억만금을 줘도 이거는 값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이 점쟁이 시몬이 손 얹고 기도하고 귀신 쫓아내는 걸 보고 뭘 한다고 했어요? 돈을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값이란 말은 예수의 피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입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내 것이란 말이에요. 내 것.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아니 나는 임시기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누구누구 몇 대 하면서 자손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전 따라합시다. 나는 성전이다.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면 공간 안에서 11시이지만 여러분이 갈 때마다 어느 교회 다니세요?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정말 본이 되어진 덕이 되어지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알고 봤더니 교회 다닌다네. 그 뭐라 그래요? 조금 관심 있는 사람은 어느 교회야? 행복한 교회라고. 아 그렇구나. 근데 반대로 본이 안 되면 어디 교회 다니냐? 행복한 교회야? 그러면 욕해요. 그 교회 다니면 안 되겠구먼.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움직이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인도하는 대로 다 천사 같잖아. 근데 여러분 가정, 직장 가면은 지금 예배하는 이 모습이요 달라요. 다르거든요. 그냥 막 올라오거든. 막 앞뒤로 혈기가 올라오고 속에서 올라오고 막 이게 감당이 안 된다고. 그때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올 때 그냥 확 퍼붓는 것하고 올라올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올라올 때 나는 행복한 교회다. 요 생각이 나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령님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야야야야 너 교회야? 너 교회야? 이 생각이 나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참고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령의 전인 줄을 모르느냐? 이 말은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은 완벽하게 지어졌지만 이건 무너졌지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완벽해요, 부족해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완벽해요, 부족해요? 완벽하라 그러면은 안 되고 부족해요 그래도 안 되고 뭐냐 따라합시다.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말씀드려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끝절 21절 22절 찾았으면 아멘.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두 손들과 아멘. 쳐보세요. 예수 안에 거하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장 강조한 게 1장에서 뭐랬어요? 모든 것이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는 것은 항상 좋은 것입니다. 건강도 예수, 물질도 예수, 찬송도 예수, 믿음도 예수, 구원도 예수, 헌신도 예수, 전부 다 예수란 말이 예수. 그래서 뭐라고 그래서 끝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따라합시다. 제단, 성막, 성전, 교회. 이게 다 뭐예요? 너희가 아니고 내 것인데 그 안에 내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분은 예수님이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왕.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러분과 내가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나요? 대전시장이 알아줍니까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대전시장에 들어가 보세요. 벌떡 일어나지. 근데 여러분과 제가 가면 들어오라래 막아버려요. 막아버리지. 왜? 육을 보니까 명함도 없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딜 가도 당당히 된 이유는 내 안에 왕이신 그분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끼를 부리라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을 가지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따라서 그리스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따라서 예수 안에서 이 단어가 중요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광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불안전하기 때문에 지어져 간단 말이에요. 지어져 가다가 보면 이제는 영원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요. 왜 교회는 사기치고 교회는 문제가 있고 교회는 못된 놈이 다 모여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말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맞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하면 돼요.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가요? 아픈 사람이 가요? 그럼 아픈 사람이 돈 가지고 휠체어 타고 가면서 주위 사람들이 왜 병원에 가요? 말하면 돼, 안 돼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거예요. 그 육의 질병이지만 교회는 당신이 몰라서 그랬지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병원인 교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교회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밥을 먹으면서 치유가 되고 뭐예요?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애굽 세상은 100% 마귀가 인도하니까 마귀와 연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아 광야를 걸어가고 있지만 아담, 이 말은 따라합시다. 아담, 이 말은 사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광야를 거쳐서 어디까지 간다? 가나안 땅까지 가야 돼요. 가나안은 누구와 연합이에요? 예수님과 연합이에요. 그럼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은 마귀와 연합되었느냐, 아담과 연합되었느냐, 예수와 연합되느냐,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어떤 사람이 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받다 보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자아가
가치가 없는 것인 줄 알고 내려놓고 아멘. 대신에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이 길을 건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 모든 것을 뭐 하느냐, 마귀와 연합되었던 여러분과 나를 100% 흔들리지 않는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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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애국한다고 하는 성도들을 나름대로 여러분 강남 가보세요. 다 대장이야. 다 쫄병 없어. 다 대장이에요. 목소리만 크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강화문에서는 대장은 한 명이에요. 대장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도록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화문, 뭐 KTX 고향 어디든 가도 갈 때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훈련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을 내가면서 거기 가서 훈련하는 거예요. 아멘. 만들어져 가는 거는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국 성도로 만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세요. 민수기. 자, 민수기 있습니다. 민수. 여러분 주위에서 누가 민시성 같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름 지어준다고 그러세요. 뭐라고? 예수기. 수기. 수기. 여자면 수이. 남자면 수기. 이렇게. 신시면 명기. 자,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민수기 12장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그와는 내가 해명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이게 뭐냐?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많은 전쟁을 통하여 통일이 되었습니다. 그 지도자로 다윗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날마다 전쟁할 때는 장인 사울의 핍박을 당할 때는 도망다니어 바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왕으로 세워가지고 이제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다윗은 편치가 않는 거예요. 왜냐? 이 제사 가운데 성막 가운데 맨 꼭대기 지성소에 있는 따라서 법궤를 잃어버린다. 수순해 보니까 베세메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만 명의 군대, 3만 명의 악기를 다는 사람을 데리고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성에 보면 법궤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는 왜 광야가 필요하냐? 아주 쉽게 표현하면 내가 지금 아직도 광야냐 가난이야 이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목사가 여러분에게 딱 뭐를 이야기할 때 편안합시다 이거는 따르면 안 돼요. 요거 말고 전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 때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속에서조차도 불평뿐만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면 그날은 가난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날 나 바쁘고 바쁜데 아이 목사님 이거는 그날은 광야입니다. 그렇게 보면 정확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다윗 생각에는 빨리 하루라도 한 시간에도 빨리 법궤를 보고 싶어가지고 요즘에 지하철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예요? 마차에다가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법궤는 여러분 따라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과 나의 지식으로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또 애국하는 사람들 볼 때 인간적으로 내가 애쓰다고는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인간적인 그 연약함 가지고 여러분 편에서 하면 지도자도 아니고 목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를 통하여 여러분의 어떤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해받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대로 이끌어달라고 말을 해줘야 된다. 그래 여러분 영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는 이게 법궤면 양쪽에 깃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 군데에서 사람들이 들어서 어깨에 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명이 발걸음 여러분 2인 삼각 해봤죠? 두 사람 여섯 나오고 발걸음 묶어도 급한 사람은 빨리 가려고 네 사람 천천히 가면 가다가 넘어지잖아 막. 그러면 왜 넘어지면 빨리 못 따라오냐고. 그러면 넘어진 사람은 왜 빨리 가냐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라를 손잡고 하나 둘 하면 잘 간단 말이에요. 법칙이 있다는 법칙이. 그래서 법궤 따라서 법궤는 법궤에 매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거 10년만 다윗조차도 이걸 잃어버리고 인간적으로 빨리 보고 싶어가지고 법궤를 수레에다 싣고 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오다가 출발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으면 바로 깨닫게 여러분 제가 살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알면서도 살아갈 때마다 바로 문제가 생겨봐 바로 깨닫고 회개하지. 근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는 대로 가는 대로 아무 일 안 생겨. 그러면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사람은 절대 못 깨달아요.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무 일 없는 게 심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도 터지고 깨지고 아픈 게 축복인 거예요.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광야입니다. 그래서 앞에는 우사가 끌고 뒤에는 아이오가 미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가다가 보니까 세상에 마당에 도달했을 때 갑자기 모는 소가 앞발을 번쩍 뜨는 거지 막. 번쩍 뜨니까 수레가 움직일 거 아니에요. 수레에 뭐가 있어요?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가 상징되는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잡겠어요? 잡는 게 믿음이지 당연히. 아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가다가 여러분 앞에 가다 제가 이렇게 쓰러져. 그럼 잡아야 돼야 넘어지게 냅둬야 돼요. 잡아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잡았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우사가 즉석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이 기겁을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어서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법궤 만지다가 죽으니까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죽는다. 그래가지고 도망갔어 그냥. 법궤는 내팽개치고 도망가니까 그걸 본 사람도 법궤가 그냥 마당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냥 이게 죽으니까 수레 위에 있단 말이에요. 그 값은 환산이 안 되는 거 엄청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법궤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게 법궤예요.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요. 근데 눈앞에 있는데도 아무도 안 가져가. 만졌다가 어떻게 해요? 즉석에서 죽으니까. 다윗도 도망갔다니까요, 왕궁으로.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위기는 축복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분명히 영적인 위기지만 이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면 우리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도 받고 이거 하는 거예요. 누구도 이해 못하지만. 그래서 오베데돔이 집에다가 모시고 갔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어떤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자기 죽는 거는 고생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은 그 법궤가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하나님이나 이런 사고방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기 싫으니까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베데돔은 법궤를 집으로 갖다 나간 말은 누구를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거예요. 그 생각의 발로란 말이에요. 그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소문이 났습니다. 전국에 소문났습니다. 다윗의 귀에까지 소문났습니다. 무슨 소문? 나도 내 팩에 지금 도망 나온 오베데돔이 법궤를 가지고 3개월 동안 집에다 모셔놨는데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아들, 딸 모든 것이 복을 받아가지고 아멘. 전국에 소문이 난 것입니다. 아멘. 그 여러분 이런 거 제가 이 대덕 총구석에 있으면서 얼마나 복을 받아야 KBS 뉴스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은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텔레비에 나올 정도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도 알아들을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복을 사모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서 성전에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고 올 때는 술에 싣고 왔겠어요? 메고 왔겠어요? 당연하지. 죽을 뻔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법궤를 술에 실을 때 앞에서는 우사가 있고 뒤에서 아요가 밀었습니다. 흔들거릴 때 잡았던 우사는 죽고 아요는 안 잡아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니면 우사가 잘한 것이고 아요는 잘못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사는 죽이고 뒤에 있는 아요는 살렸습니다. 이게 뭐냐? 교회에서 목사가 말하면 목사 위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목사가 그러면 교회에서 여러분 성도니까 여러분 장로님, 안주사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성가대, 모든 교회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목사님을 아요처럼 뒤에서 미는 것입니다. 목사 앞에서 목사가 하는 생각, 가치관 이걸 비판하면 그게 우사예요. 그럼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 앞에서 목사를 조정하면 다 죽느냐? 그러면 다 죽으면 목표가 왜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는데. 그래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아멘. 소가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가치관 틀리다고 막 움직인다고 생각할 때 잡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뒤에서 기도로 밀고 아멘. 믿음으로 밀고 아멘. 물질로 밀고 다 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왜냐면 그게 하나님의 공식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오늘 그러면 목사님은 그럼 완벽합니까? 그렇죠. 그럼 목사가 만약에 가령 목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그 목사를 손댈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사가 만약에 성도들이 내가 목사가 잘못됐는데 성도들이 그 법에 의해 못 잡으니까 목사가 깨닫지 못하고 막 길길이 뛰면 그 목사는 죽을 짓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목사 한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 목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꼴을 먹고 성도가 살기 때문에 아멘. 목사가 잘못되어지면 하나님이 바로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왜? 목사 때문에 손을 대는 게 아니라 그 목사의 입을 통하여 꼴을 먹는 양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내게 붙여준 하나님의 양이 내 양이라 할 때만 하나님이 아멘. 그러니까 양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목사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마다 목사를 판단하는 위치가 아니라 우리 목사님의 사고방식 가치관이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먹어도 무슨 말씀을 지도를 받아 우리가 건강하도록 하나님과의 교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은 협력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흐름인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니까 지금 한국 교회는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신명기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9장부터 볼까요? 9장. 신명기 9장 4절. 찾았으면 아멘. 아멘.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신중에 이르기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드려서 아멘. 자, 8장 여기까지 보고 설명할게요. 8장 17절 18절 찾으시면 아멘. 시작.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우리가 이제 요단강을 따라합시다. 홍해는 홍해는 물세례요. 물세례요. 요단강은 요단강은 성령 세례다. 성령 세례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광야는 짧게 가나는 길게란 말이에요. 아멘. 광야는 왔다리가 왔다리란 말이에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졸업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광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빨리 가나안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강을 건넌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은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를 못 받으면 교회 다니면서도 광야에 있으니까 주일날은 예배를 그냥 목사님 인도하니까 그냥 봐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만 나가면 다 누구 뜻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평생 가면요 예수 안에 있는 그 신비한 것을 절대로 경험을 못해요. 찬송도 경험을 못해요. 그런데 성령 세례를 받으면 찬송 하나도 달라요. 아멘. 예배하는 자세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아멘. 남편이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도 성령 광야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가나안 땅에 보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멘. 쉽게 말하면 가나안 광야에 있으면 모든 탓을 남에게 돌리는 거예요. 내 탓이라고는 절대 인정을 안 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나의 부족함이기 때문에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아멘. 광야는 아직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가면 100%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아멘. 성령세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서 얘들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조심할 것이 있다. 첫째, 따라합시다.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지 마.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마라. 그래서 오늘 여기 신명기 8절에 뭐랬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돈 벌어서 내 재벌이지. 나를 강조했어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뭐라 했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느니라. 아멘. 내가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시장 가서 돈을 벌었어. 내가 똑똑했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 말을. 아멘. 내 인생이 하나님 인도를 복을 받으려면 말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내가 공부하고 노력하고 내가 정말 먹을 것 안 먹으면서 내가 내게 그 사람은 광야입니다. 진짜 가나안 땅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말 하루에 2시간이라고 하루 한 끼 먹었어도 절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발이 다르다니까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과 광야에 있는 사람은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왜 한국에 있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광야문 안 나오냐? 이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이병에. 목사님들의 로망이 뭐냐? 큰 교회란 말이에요. 큰 교회.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는 모든 목사님들이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목회자끼리 모이면은 본의 아니게 말은 안 했는데도 사이즈별로 모여요. 목회자들도. 식당에 들어가면요. 노회장님 있으면 개척한 1년 된 사람이 노회장님 앞에 바로 먹겠어요? 그 생각 자체가 실수하는 거지. 안 간단 말이에요. 끼리끼리 모인단 말이에요. 말도 달라요. 삶이 달라요. 돈 쓰는 것도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머리 숙이다 보니까 대형교회 이병에 걸려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는 거 아니 여러분이 살아가는 아파트 몇 평 문제가 아니고 그 모든 것 누구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멘. 말하지 않아도 속에서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것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만약에 이게 걸렸다 그러면 어느 한 사건을 통해 바로 어디로 보내요? 광야로 보내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때까지 돌리고 돌린다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한 번 가나안에 가면 오래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두 번째, 그럼 왜 교만하냐? 교만은 반드시 이것과 따라다니기를 따라서 우상 숭배.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여러분 광야에 있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겠어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애굽에 있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전쟁이에요. 오늘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물론 서민들도 죄를 짓지만 여러분 돈 있고 명예 있는 사람들 짓는 것 때문에 질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가난한 서민이 비행기 타고 골프 치러 가겠어요? 원정 골프 가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시간이 남으니까 가는 거예요. 우상 숭배. 요거 같이 따라다니는 게 뭐냐? 따라합시다. 음란하지 마라. 음란하지 말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내 의를 내 의를 드러내지 마라. 드러내지 말라. 내가 했다. 내가 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제가 목회자도 성령도 살아가면서 보면 나름대로 일반적인 기준에서 복을 받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거의 10중 8구는 자기를 드러내더라고요. 자기를. 절대로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아요. 속에서 은근히 자기 과시욕에 빠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로 광야로 보내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이 야 바로 힘들고 어렵다 요거만 광야가 아니라 아까 찬송 가운데 깜깜한 밤이라 그랬잖아요. 문자적인 캄캄한 밤이라고 누구나 깨닫는 거죠. 그러나 영적으로 깜깜한 상태에 있는데도 모르면 그건 깜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문자적으로 깜깜하면 불이라도 켜지. 이해되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바로 깜깜한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여기 걸리지 않게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가장 컸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이고 많다 보니까 직책, 권세, 권위, 부자들 다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음란하지 말라 이 말은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어디에 죄에 빠졌다? 음란죄에 빠졌다. 그 얘기예요. 여기 다 걸린 거예요. 네 개가. 자기가 벌고 자기를 드러내니까 자기 돈을 쓰는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 풀겠어 어디다. 그 벌 때까지는 정말 애를 쓰고 철학했는데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니까 더 이상 자기 위에 아무도 없는 거라. 그러니까 다 돈으로 권세로 다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면 여러분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지금도 유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뭘 드렸다 그랬어요?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제사. 그러면은 옛날에는 그 신전마다 신전이란 말은 제사 드리는 곳이라거든요. 그럼 제사 드리는 곳에는 그곳에 머물러서 제사를 진행하는데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를 사제라 그래요. 사제. 그런데 그 장소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옛날 영화를 보면 트로이 목마 전쟁 같은 데 보면 전쟁에 출격할 때마다 꼭 어디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죠. 그럼 거기에 보면은 여자가 등장해요. 야리야리한 옷을 입고 등장을 해서 그가 막 주문을 외우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제들이 하는 일이 뭐냐? 낮에는 제사를 드리고 밤에는 제사를 드리러 온 모든 남성들과 행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세에 의하면 그 파르테논 신전에는 이런 여자가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000명. 낮에는 제사 드리러 오고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몸을 팔고 돈을 받는 거예요. 밤에. 그러면은 사람들 볼 때는 다 그거 안 하는 게 바보야. 그렇게 사는데 누굴 놓친 거예요? 하나님을 놓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도시를 복을 주겠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게 일반적인 문화가 고린도 교회까지 들어왔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돈 있는 사람들이 오니까 안 믿는 사람 저런 재미로 빠지네?
예수 믿으니까 다 걸리네. 그래 이 사람들이 이거 재미가 없다 해가지고 같이 여기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음란은 지금 말하는 문자적이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 이외에 모든 것을 사랑하면 뭐다? 음란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따라합시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값으로 여러분과 나를 산 것입니다. 샀다는 말은 내가 너를 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눈을 어디다 돌리는 것입니까? 눈을 광야도 아니고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어. 돈 주니까, 명예 주고, 권세 주니까 세상 죄에 빠져가지고 교만에 빠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그 놀러 가느라고 세상 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놓치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화려해 못 같아도 보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죄짓기 딱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기 왔으면 사람들 볼 때 여러분 내가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는 제 동기도 많이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된 사람도 있지만 세상에 빠진 사람 다 있습니다. 중고등 친구들이 달라요. 말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는 그럴 때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사느냐? 내가 그들 불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것이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 은혜로 교회가 커지면 감사하지만 그러지 못해도 한 번도 내가 열등감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서 설교를 해도 교회가 개척교회라고 적은 사이즈라고 한 번도 열등감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아멘. 그거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설교한다, 사람 목소리 가서 설교한다, 교만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곧이어서 명절에 다가오는데 대한민국 땅이 이 우상 제사에 오늘 나중에도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기도할 것이 많아요. 기도할 것이. 저도 옛날에 다 이걸 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면 한 사람의 희생과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하여 하는 게 반드시 바꾸실 것입니다. 아멘. 확신까지는.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또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로 어떤 위치에 갔을 때 절대로 내가 했다는 말 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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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어디 가서도 너네 목사는 애공도 안 하지, 우리 목사는 애공도 안 하지, 그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을 높이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한 사람을 높이면 안 돼요. 모든 높임은 왕 대신 주님이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 부르고 풍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352장 주시는지 모를까요? 십자가 문병들 앞뒤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라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로 영광을 얻도록
우리 길을 살려주시고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나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교만하지 아니하며 겸손함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로 살아가는 십자가 공병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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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고민의 인생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내 영혼의 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부전히 심을 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육을 위해 사는 썩어질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향하여 적각으로 일어나는 예수 안에 가기 위하여 하나님이 위하신 신령한 것들을 아이들을 주십니다. 아버지의 빛으로 잡히려 말고 오늘의 영적인 주소가 애굽이 아니라 광야가 아니라 강한 예수 안에 가지고 우리 각 사람을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는 성도들을 하십니다. 전 형편을 하십니다. 하나님 힘을 주세요. 복을 주세요. 믿음을 주세요. 성령 충만함을 주세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강리함을 가르쳐주시고 세상의 문화와 풍속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는 다스가던 믿음, 끈질한 믿음을 도와줘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옵니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 미안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면 감사합니다. 힘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을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소망을 갖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확신을 갖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나는 여자 간지왕 내 안에 가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피조물 주거는 하나님은 천국의 문을 주십니다. 아버지여 감수로 샀다고 말씀했사오니 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아버지를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과 온전히 섬기게 도와주시고 영혼간의 문제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을 잡아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지낸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인도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삶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축복해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땅을 모든 사랑의 원사는 예수님을 돌아갈지어다. 공산에도 돌아갈지어다. 수정령도 돌아갈지어다. 오당도 돌아갈지어다. 마음껏 찬송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나라 잘 대한민국 복음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겸손함으로 오늘도 감사함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기하고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주옵소서. 우리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물은 예수님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하시는 믿음으로 통과함으로 인내함으로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십자가 분병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무 실력이 없지만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건 하나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드높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전히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좌절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 헌신의 기도, 희생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교회가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 땅에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행복한 교회를 감당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교한국 찬양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곁에 종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아가라. 오직 너나 핍박이라도 우리 믿음 성경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불길 따라 성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오직노라. 오직노라 핍박이라도 우리 믿음 영원히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우리의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오늘도 말씀대로 선포케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교제 내조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의 신부요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처임을 기억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줄로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십자가 분명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위에 기도 제목 위에 가정 위에 몸된 교회와 한국교회와 민족과 북녘 땅과 선교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